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좋은 아침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곳에서 마구간에 오셔야 했겠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집과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방을 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사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31년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이집트의 미녀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이 두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황제가 되어져서 41년 동안 로마의 왕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통치 기간 동안에 현재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는 로마 법과 그리고 제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이때의 시대를 팍스 노마나, 이제 전쟁은 끝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평화의 시대가 열려졌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지배를 보다 더 체계하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며 그리고 군사를 동원할 목적으로 그렇게 호정령을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려고 다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초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한 사람도 임산부에게 그리고 만삭이 된 이 부부에게 방을 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제 여행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방을 구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에서 이 강보는 이불이나 담요 같은 그런 포대기를 말하고 구유는 소나 말이 사용하는 식기, 쉽게 말하면 여물통을 말하는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도 따뜻한 곳에 그리고 포근한 자리에서 아기를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겸손하다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의 한호를 받을 때도 건장한 말이나 낙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우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유의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요셉은 이제 출산하게 될 아내를 위해서 방을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삭된 이 부부에게 방을 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곧 출산할 배부른 여인이 짐승들을 가두어 놓는 곳으로 하는 수 없이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하고 값비싼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향은 일종의 향수이고 향유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모략은 약과 방부제로 쓰는 역시 값비싼 생필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하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이처럼 귀한 선물과 예물을 받으면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이 구유 위에 누우셔야 했던 그 이유는 겸손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예면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방을 다 차지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마구간에 그렇게 누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재산, 명예, 쾌락, 사업 등에서 정신을 팔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버클리라는 이 주석가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어서 들어오실 수가 없었다. 지금도 주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있다. 결국 베들레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 더 중요했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월리라는 9살 된 그런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졌지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믿음이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장기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선곡에서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힘든 모습을 하고 등장하면서 쉬고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이미 호적 정리를 위하여 몰려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관은 많은 사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집 주위를 붙잡고 애걸을 합니다. 빈방 하나만 주세요. 빈방 하나만 주세요. 아내가 금방 해산할 그런 날이 임박했습니다. 제발 좀 방 좀 주세요. 제발 좀 방 좀 주세요. 원래는 이 연극에서 대사가 있는 대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빈방이 없어요. 가세요.
그러자 마리아와 요셉은 슬프게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문간에 서서 마리아와 요셉이 쓸쓸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빈 방은 없지만은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제발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방에서 쉬시란 말이에요. 영국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본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박수를 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신지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일까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권력이 없어서일까요?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권력이 없어서 내가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겸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서 예수님의 겸손은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구유에 누우셨다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비겁한 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왔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 여행을 할 때에, 출장을 다닐 때에 좋은 호텔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그렇게 보냅니다. 좋은 것을 즐길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짐승의 밭통에 누우셔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예수님 없이 잘 즐기고 잘 누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과 친한 사이처럼 친한 척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성스러운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실 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방이 있어도 모두가 자기 자신들을 위한 방이지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방에 모시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평안하게 그저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도 맡지 않고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나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을, 나의 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방에 오시면 섬겨드려야 하고 수종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귀찮고 피곤하고 그래서 내키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시지만은 실제로 내 삶에서는 예수님은 외면당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분의 최근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두 분의 권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두 분 모두 가난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때로는 일터에서 막일을 하시면서 수고와 땀을 흘려 모은 돈을 매월 적금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10년 동안 적금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 원이 되어져서 만기가 되자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에 쓰고 싶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권사님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러지 마시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기쁨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기쁨을 막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무명으로 해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납니다. 이 권사님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도 이 눈물의 감동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헌금은 내년 1월에 이제 탄자니아 가서 학교 기공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교실 한 칸씩 2칸을 짓는 데 쓰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곳간을 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곳간을 늘려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한 방을 가지지 못합니까? 이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풍부하니 예수님을 위한 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남들을 위한 방은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드릴 방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에 의해서 마구간으로 내몰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보면서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 구유에 누우셨네. 연민의 찬 음성으로 성탄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어거스타에 있는 페인 대학교에 로이 델라모트 목사님이 어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다 같이 설교 제목을 읽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설교 제목을 함께 읽었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나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종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가장 짧은 설교였지만 가장 큰 감동을 준 설교였어요. 종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은 세상의 교양생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은 구유에 눕혀둔 채 나 중심으로 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중심은 나무이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여야 하고 우리가 그 중심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인 듯 행세를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2017년 연말이 되면서 교회에서도 카렌다를 나눠줬지만 이곳저곳에서 2018년도 카렌다를 다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 달력을 보고 맨 먼저 무엇을 살피셨습니까? 야, 연휴가 언제일까? 휴가 일정을 어떻게 세울까? 벌써 내년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018년에는 예수님을 계속 구유의 마구간에 두시려는지요? 가족들과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도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계명을 물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허물들도 우리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허물, 약점,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해서는 우리는 관대하지를 못해요. 저 역시 용서를 구할 일이 많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제 아내에게도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의도하지 않는 일로 상처를 드린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때로는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지나친 일도 많습니다. 제가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잘 판단하지 못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를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잊었습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실수와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마음에 빚진 것이 있다면은, 내 마음에 여전히 빚진 것으로 남아있다면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잊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안 하고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 않고 내 가슴에 품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무거운 짐, 때로는 용서의 짐,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사하며 2018년은 멋지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